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5월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상에서든 뭐 다양한 또 이렇게 행사들이나 일정들이 많이 있는 달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한 달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많은 분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잘 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제가 인사하는 그 인사법을 한번 또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먹 가볍게 주시고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치시면서 우리 형제분들에게는 요 형제요, 자매분들에게는 자매요,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요 목사님 이렇게 화면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달 함께 나눌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언제쯤 설교를 하면 좋을까가 사실은 조금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설교가 주제가 약간 그 매운맛 설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센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아갖고 이거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내지도 한 벌써 횟수로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신앙의 색깔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선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또 가정의 달이라고 또 막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그럴까봐 한번 또 호되게 네, 좀 이렇게 매운맛의 설교를 한번 해볼까 다짐을 하고 좀 이렇게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설교는 특별히 저희 4명의 교역자 중에 가장 매운맛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백일준 도사님이 같이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총 3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예배나 기도 혹은 성령 충만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 신앙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삶을 바꿔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늘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 조금 진지한 질문 갑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는 이 한국의 기독교 2023년 이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이 기독교와 같다. 그럼 뭘 믿고 계신 거죠? 아니 잠깐만, 굉장히 위험하네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르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고민되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나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선뜻 말하기에는 약간 뭔가 내 삶을 보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모르게 약간은 조금 쑥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100% 맞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당당하지 못한 그 느낌 때문에 아마 손을 못 드셨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아니다 라고 손을 들기에는 내 정체성이 부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들여온 시간과 그렇죠? 노력과 열정이 적잖이 있는데 또 아니라고 하기엔 또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해서 대부분 손을 못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만 쉽게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나 된지 요건 대답할 수 있죠. 객관식이니까. 얼마나 된지 아세요? 횟수로 좀 도와주십시오. 횟수로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정말 모르세요? 이럴 수가. 알려드릴까요? 네, 한 120년 정도 됐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2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12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여러분 긴 시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진 지 120년 됐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길어요? 혹은 짧아요? 에? 짧아요? 한 200살까지 사시나 분, 한 200살까지 사시는 분들, 네, 짧다.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120년 정도면 꽤 그래도 긴 시간이다.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120년 좀 긴 시간이죠. 왜냐면 여러분 120까지 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래도 꽤 한평생, 한 사람의 삶 이상의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사실은 한 종교가 어떤 나라에 전해지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는 사실 120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년 됐는데 기독교가 전해진 다양한 나라들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은 편이에요. 120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 조금 오늘 학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현대사, 한 120년, 19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근대사를 잘 살펴보면 짧은 1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막 뻥뻥뻥뻥 벌어졌어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일제, 대답을 안 하기로 다 같이 작정을 하셨나? 일제 강점기를 보냈죠. 그죠?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주권이 없는 시간을 보냈고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광복을 맞이했죠. 해방이 됐는데 금방 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다 여기 잠깐만 외국 분들 아니시죠? 지금 제가 약간 외국인들에게 한국사 강의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다 새로워하시는 것 같아. 네, 1950년에 이게 안타깝게도 분단이 되는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나라의 또 아픔들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또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또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잘 일으키는 새마을 운동, 이런 국가적인 움직임도 있었고, 또 올림픽도 치르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도 빠르게 일궈냈습니다. 또 98년에는 IMF 금융 위기도 겪었고, 또 정보통신의 발달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또 이렇게 IT 강국으로 또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변화들도 있었죠. 사실은 120년이라는 시간에 한 나라에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근대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변화들이 여전히 진행형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흘러온 120년의 시간은 사실 한국 사회 자체도 굉장한 변화를 많이 겪었던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고 자리 잡힐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문화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안정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의 120년은 정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한 번에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자리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인 겁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경제적인 빈부격차,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들이 한 번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 차이가 5년,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 10년의 갭도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지금 20살부터 한 40살까지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다양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사회가 막 변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 역시 세대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들이 온도차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세대의 갈등도 있고요,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도 서로 다양하게 다른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0년 동안의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키워드 하나로 딱 정리하자면 이 12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어떤 것? 이게 제일 1번 우선순위예요.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 하나 있어요, 하나. 어떤 걸까요?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12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막 동시에 겪으면서 아,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떠올렸을까요? 네? 돈이요? 아니, 본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아, 예, 지금 본인의 어떤 욕망을 저에게 내비치신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 모든 120년간의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했어요.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생존. 살아남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명의 위협을, 삶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들을 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일제 강점기도 겪었죠, 전쟁도 겪었죠, 막 이러니까 일단 내가 안 죽고 잘 살아 있는 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이 생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도 사실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의 삶을 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안 아프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되고 내 삶이 좀 더 뭔가 나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맞으시지요. 모든 종교에는 그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절대자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도움받아야지라는 그런 것이 모든 종교에는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죽어서 내세에 천국을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 주에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받으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하고 SNS에 포스팅을 한 게 있어갖고 제가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이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내용: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당신이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땡땡교회.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셨다고 해요. 혹시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연희자매 에? 있어요? 근데 뭐 오타 같은 게 있나? 아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잠깐만, 지금 부활을 부인한 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 이단인 에? 다시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약간 위험했어. 다시 정확하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거 맞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큰일인데? 큰일인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 사도신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냐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독교의 신앙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건 굉장한 힘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행동들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 위험한 것을 지금 매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드려야 될까? 우리의 인생에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좀 길어가지고 우리 주영이 읽느라고 좀 고생했는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논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장면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 공동체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세요? 뭔지? 작년 9월에 제가 시리즈 설교를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놀랍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9월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예,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멈추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내 욕심과 내 삶을 위해서 막 브레이크 없이 살아왔다면 잠깐 멈춰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산 것들은 없는지 체크해보고, 그런 게 안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식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안식을 잘 했냐 안 했냐를 과연 이 수많은 율법들, 안식일에 대한 계명들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안식을 포함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613개나 있었어요. 이 613개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혹시 이걸 어긴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자기한테 점검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굉장히 이렇게 매 눈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밀밭을 가는데 옆에 이렇게 밀 이삭들이 조금씩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걸 땄습니다. 밀 이삭을 또또똑 따가지고 이렇게 부볐더니 이제 껍질이 벗겨졌나 봐요. 훅 불고 이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때마침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뭔가를 만들어 먹고 뭔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준비된 음식만 먹는 게 안식일의 룰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뜯어가지고 부벼서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됐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간 적개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됐어 이러고서 이제 시비를 탁 걸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따서 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팩트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도 쫓겨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빵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용납하신 것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이 굉장히 민감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빵을 먹었던 그 성전, 그 거룩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성전, 하나님 모시는 곳, 근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더 벌어지는데,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는 거, 이거 정도는 굉장히 애교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안식일에 당당하게 행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에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 포함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서는 예수님한테 태클을 걸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동을 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들의 논리를 산산조각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양을 어떻게 할 거냐? 당장 건지지 않겠냐? 왜? 죽으니까요. 그냥 두면. 당장 건지지 않겠냐? 하물며 가축도 그렇게 할 텐데 사람을 구하는 것, 그 위중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실제로 기록된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날인가, 이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의 이 욕망을 잠깐 멈추는 것을 통해서 비인간적으로 살게 됐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용과 자비,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가장 인간에게 원했던 것이죠. 왜요? 욕망을 따라 살면요, 뭐가 망가져요?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일시키고, 더 야근시키고, 더 굴리고 돈은 적게 주자,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슨 비유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을 멈추셔서 구원하시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구원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창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것이 그 당시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의 교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한 그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요. 함께 공유해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 벅찬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구호처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려면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삶,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할 때 아마 이런 느낌을 생각하실 거예요. 성령이 이제 막 임해가지고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초대교회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려면 뭐도 함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요. 여러분들의 삶과 소유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해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반성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물론 기억 안 나는 거 빼도 한 30년 이상은 저도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요,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정말 예배를 꾸준히 바르게 오랫동안 드려온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52주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합치면 적어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들은 정말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선포되는 설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였다면, 그런데 어떤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밭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예배, 이것은 사실요, 오늘 우리가 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계명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뿐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들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아직 체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삶이 형성되는 거에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고민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잘 되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비현실적이고 이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삶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요 정도, 이건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제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패턴 여기까지 라고 스스로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향성과 삶의 행동들은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삶으로 살아온 것이고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다녀왔어요. 기도해 주셔갖고 너무 좋은 시간 잘 저도 보내고 왔는데, 셋째 날에 기도회 인도자로 다녀오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라는 것에 좀 새삼스럽게 좀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어떤 감정적인 소모품으로 소비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고 듣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앞으로의 한국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좀 부담스러운 부탁도 죄송한데 그런 좀 말을 바꿔서 같이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0년 되는 이 한국 기독교,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무언가 잘 자리 잡힐 시간이 없었던 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온 3년이라는 코로나의 시간은 어쩌면 너무 바쁘게 달려오고 떠밀려 왔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았고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현 주소니까요.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담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감동하고 울컥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씨름을 하는 그 출발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주중에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초파 케어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0만 원이 벌써 다 모였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전달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이제 또 전달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뭔가 내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보시고 또 다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으면 서로 격려하고요, 힘들었다면 서로 위로해주고요. 그래도 우리 이 길을,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잘 걸어가 보자 독려하는 것, 그게 신앙의 공동체,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너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또 흘러가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청년단위의 기도회 끝날 때에 매일매일 화면에 이런 문구를 띄워주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예배 말미에 항상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이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예배하고, 이 주일의 예배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리.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에 익숙하고 습관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우리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예배가 아닐 수 있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정확하게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오늘 이곳에 왔는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물렀는지, 그 성전의 뜰을 밟았는지, 하나님 그것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만족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슴 아파하였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바꿔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선명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의 자리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손을 펼쳐서 끌어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여전히 짓눌려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위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것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화석화된 시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의 자리를 아버지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
나를 뛰어넘는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이기적인 시장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애통하시고 마음을 쏟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삶의 걸음을 맞추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에 맞추어 진행하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행위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수정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때에 또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배를 통해 누리는 생명을 타자를 향해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자신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곤경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과 소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